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녀들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 발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엇갈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기대 이상,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앞부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 후이 주실 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꾹꾹 눌러 담아서 그것도 부족해서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보십시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상에게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셉이 짐승에게 해를 당하여 죽은 것 같다라고 거짓을 고하지요. 옛말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가슴에 가시가 되어 야곱을 찌르고 또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무려 자식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합 셋을 얻게 된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1+1이면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1+2 도합 셋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얕은 지식과 제한된 경험으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남 므낫세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에게는 둘째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기준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일부러 팔을 바꾸어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그리고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요셉은 혹시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 얹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야곱은 요셉에게 대답합니다. 19절이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야곱의 고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창성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 많은 것보다 인기 있는 것을 선호하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다 보면 결국 이러다 모든 것 다 뺏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빼앗기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결국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중된 것 같다 여겨질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 앞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날로 쇠하여졌지만 그의 영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은 어떠했습니까? 더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젊고 건강했을 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기운이 없고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야곱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려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져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차고 넘치는 후히 주시되 차고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흔들리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힘들고 고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능력을 얻어 힘을 얻어 권세를 얻어 늘 승리하며 늘 새로워지며 늘 높아지고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